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온유한 자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은 오늘날 같이 강팍하고 살벌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정말 한 치의 땅이라도 차지하려고 하려면 남보다 악착스러워야 하고,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하고, 또 속임수를 쓰기도 해야 하고, 그리고 때로는 폭력을 사용하기도 해야 하고, 극단에 가서는 상대방을 해치는 그런 일까지도 불사해야 한 채의 땅이라도 차지할 수가 있는 그 무서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온유한 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밝혀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받는 복에 관한 말씀은 사실 시편 37편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래서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37편은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3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정의로 인도하시고 온유한 자에게 자신의 길을 가르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온유한 사람을 우리는 구약에서는 모세를, 그리고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 12장 3절에서 모세는 자신을 일컬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민수기는 모세가 썼는데 자기가 그 글을 쓰면서 자기를 놓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좀 더 쉬운 말로 바꾸면 이 지구상의 사람들 중에 자기가 가장 온유한 자다라고 그렇게 자화자찬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 왜 모세가 자기를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자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그 배경을 살펴보면 모세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면서 정말 고통당하고 압제당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수백만 명의 큰 무리를 이끌고 시내산까지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권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확인된 아무도 도전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의 형인 아론과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백성들 중에서 일부와 결탁을 해서 일종의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형제들 중에 모세만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고 높아지자 아마 질투가 생겼나 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인신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아내 시보라는 이디오피아 사람의 혈통을 이어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녀를 구스인이라고 했어요. 구스인이라는 것은 흑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디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살 수가 있단 말인가. 그렇게 인신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또 그들은 어떻게 모세만 지도자인가.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그러므로 모세 혼자서 절대 권력을 휘둘릴 이유는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백성들을 선동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형제이기 때문에 더 화가 나고 괘씸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든지 그들의 입을 다물게도 할 수 있고 벌을 가할 수도 있고 또 복수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모세는 잠잠했습니다.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고 원수를 갚겠다는 생각도 또 백성들 앞에서 망신을 주겠다는 생각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께서 자기의 억울함을 알아주실 것이라는 그런 심정으로 조용히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이런 태도를 두고 모세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는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유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솔직해져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비교적 쉽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그렇게 죄인이라고 말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얼마나 더 어려운지 나는 본능적으로 그것에 분개한다.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이 우리를 정죄하도록 허용하기보다는 우리가 스스로를 정죄하는 편을 더 좋아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골방에 앉아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마주 앉아 있을 때는 우리가 언제나 의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 대한 서운한 말을 한다든지 나의 잘못을 지적을 하면 나는 화가 납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아주 가까운 나의 아내가 또 나의 남편이 나의 형제가 나의 실수를 지적할 때는 정말 화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사람의 성품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그 사람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의 내면의 성품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홀로 있을 때는 자기 성품을 숨길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는 절대로 숨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잘못하면 폭발하기 쉬운 분노라는 강력한 폭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얼마나 잘 다스리는가, 얼마나 잘 조정을 하는가, 얼마나 균형을 잘 이루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고 또 온유하지 못한 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오랜 시간의 훈련과 자기 수양을 통해서 자기 감정을 통제할 수도 있고 화를 다스릴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는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적당하게 조절을 하면서 그렇게 얻을 수 있는, 수양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온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철저하게 나를 다스림으로써 나타나는 온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애통하게 만드신 다음에 우리 안에서 성령이 형성시켜주는 성품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모두에게는 충동을 받으면 야생마처럼 난폭해지기 쉬운 성품이 다 있는데 성령께서 이 난폭해지기 쉬운 우리의 성품을 통제하시고 균형을 잡아주실 때 그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뜻을 포기를 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늘 온유하고 관용을 베푸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신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예수님의 그 순종하시는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킨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일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가능하면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피하여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쓴 잔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끝내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이 온유한 마음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계의 역사를 살펴보면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황제들과 군왕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군사력과 권력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또한 무력으로 침략을 해서 많은 영토를 차지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들이 사용한 폭력과 횡포로 인하여서 망하게 되었고 땅을 차지하기는커녕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만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폭력이나 물리적인 힘으로 사람을 다스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겸손과 온유함으로 백성들을 사랑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온 인류의 마음을 살 수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온 인류의 가슴에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때 유럽을 제패했던 나폴레옹이 말년에 세인트 헬레나라는 섬에 유배가 되어 갔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적인 찬양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패배한 자 같으나 승리한 자이며 나 나폴레옹은 승리한 자 같으나 패배한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세상에서 한 치의 땅을 차지하지 못한 자 같으나 온 세계를, 온 우주를 차지한 참으로 부요한 자이다. 나 나폴레옹은 한때 온 유럽을 점령하여 많은 땅을 차지한 자 같으나 나는 지금 한 치의 땅도 차지하지 못한 자가 되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며 섬겼기 때문에 온 인류의 마음을 살 수가 있었고 온 세계와 우주를 한 가슴으로 안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나 나폴레옹은 폭력으로, 무력으로, 권력으로 세계를 침략하여 땅을 빼앗고 점령하고 사람을 짓누르고 압제함으로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이토록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배척을 받아 이곳 외딴 섬에 유배되어 비참한 최후를 보내고 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힘의 대결을 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힘과 나폴레옹이 생전에 행사한 그 힘의 대결을 보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온유함의 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힘은 나폴레옹처럼 행사한 폭력과 무력이 아니라 진실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온유함의 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면 제일 먼저 행복해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온유하지 못하면 제일 먼저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바로 식구들입니다. 부인이 다칩니다. 자녀들이 다칩니다. 온유하지 못하면 주변에 있는 식구들이 다 다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상담자의 말을 들어보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 사이에 제일 어려운 문제가 상존하는 분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노가 남편의 마음에 계속 남아있고 아내의 마음에도 계속 떠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서로 날카로워지기도 하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를 상처를 주고 독한 말로 상대방의 감정을 뒤집어 엎기도 합니다. 부부 사이가 굉장히 살벌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그 마음에 모시고 성령께서 자기의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통제하도록 그렇게 성령께 전적으로 의뢰를 하면 성령의 손 안에서 그런 악한 것들이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반드시 우리를 온유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데, 근데 만약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온유는 저만치 가버리고 자기 감정과 분노만이 쉴 새 없이 끌어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정이 편안할 리가 없죠. 따라서 온유가 부족하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분노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가정에서부터 온유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회적인 성공은 주로 능력과 관계가 있지만 가정적인 행복은 주로 성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사람이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남다른 능력이 필요하지만 가정이 행복하려면 능력이 아니라 건강한 성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격을 잘 설명할 말로 제 눈의 안경이라는 말이 있죠. 이 제 눈의 안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칭찬의 안경과 비난의 안경입니다. 비난의 안경을 쓴 사람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 항상 불행하기 마련이고, 칭찬의 안경을 쓴 사람은 어느 배우자를 만나도 행복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 보면 거래 분석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나의 과거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상대방도 절대로 변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하면 상대방이 변한다라는 이론이 바로 이 거래 분석 이론입니다. 우리는 모두 먼저 당신부터 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 상대방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성격이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건강한 성격 중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만큼 건강하고 좋은 성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남편이 온유하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온유한 사람이 아내를 함부로 비난하고 비판합니까? 온유한 성격을 가진 아내가 남편 마음에 있는 분노를 자꾸 충동질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당신은 온유한 남편입니까? 당신은 온유한 아내입니까? 당신은 성령의 손에 빚어지고 있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아내는 남편을 땅으로 얻습니다. 할렐루야. 온유한 남편은 아내를 땅으로 얻습니다. 온유한 부모는 자녀를 땅으로 얻습니다. 가족들이 온유하면 그 가정에는 행복을 땅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기쁨과 만족을 땅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심령의 자유를 땅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헐뜯는 이웃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온유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땅으로 여러분들에게 내어주실 것입니다.